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은 굴종과 다르죠. 굴종은 힘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자발적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앞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의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부모와 동네 사람들은 절기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홀로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동네 사람들과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아들이 일행 중에 없는 것을 보고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30살이 되기까지 육신의 부모와 가족을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복종한 것입니다. 30살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는 시종일관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셨는지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종하심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내미신 십자가 고난의 잔도 끝까지 다 비우신 후에 복종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정도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너희도 피차 복종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말지니라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므로써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지체가 머리에 연결되어 그에게서 생명을 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울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무슨 많은 걸 해줬어가 아니라 그냥 남편 된 이들을 아내들은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리교회 입법총회가 강원도 고성의 한 리조트를 빌려서 열렸는데 각 연회에서 총회 대표로 선출된 자를 총대라고 합니다. 줄여서 총회 대표를 총대라고 하는데 저는 삼남연회 대표로 이제 갔고 저희 형님은 미주연회 대표 총대로 미국에서 와서 한 숙소에서 같이 사흘간 회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출국 전에 고향에 들리고 싶다고 해서 총회를 마치고 마산으로 모시고 가서 누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이 식사 리도를 하고 형제가 모처럼 완전처럼 모여서 환담을 나눴어요. 형님이 계시할 자리에 형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집안 대소사를 많이 챙기고 조카들, 사촌들도 챙기지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형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눌 기회가 되면 제가 대뜸 하는 말이 있죠. 밥 먹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늘 익숙해요. 앞자리에 앉으면 그냥 자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앉아도 제가 이제는 집안에 어른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자 기도합시다. 그래 이제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런데 너다들 형님이 자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역할을 형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동생의 자리를 지켜야만 그 자리가 우애가 싹 되지 않겠습니까? 큰 삼촌 왔다고 조카들이 식사 대접하고 카페 모시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차로 모시고 다니고 구경 잘하고 잘 쉬다가 가셨답니다. 사실 일은 제가 많이 하죠. 벌초하러 가고 명절이라고 가고 친지들 결혼식 장례식 병문안으로 뭐 마산 부산 인천 사방 없이 다니면서 집안 대소사 챙기지만 조카들은 제가 왔다 간 줄도 몰라요. 바쁜 친구들 폐가 될까봐 그냥 어른들끼리 잠깐 만나고 일 딱 마치면 저는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도 조카들이 큰 삼촌 잘 모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어른이 없는데 형님을 어른 자리에 세워줄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되는 집안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되는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합니다. 능력이나 일의 분량을 떠나서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존중할 줄 아는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한양에 그런 교회가 한 교회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예, 제일교회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자리, 하는 일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와 자리를 존중해 줄 아는 그 교회가 되는 교회. 그런 가정이 되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세워주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 뜻이 바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성 지도력이 매우 역동적으로 발휘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아내된 이들의 신앙 수준이 남편된 이들의 신앙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된 이들이 남편된 이들을 남편의 자리에 세워주고 존중할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된 이들이요, 남편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다. 그렇게 남편의 자리를 세워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된 이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편된 이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도 아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진실되고 변함없고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남편된 이들은 아내에게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지금 부탁드렸는데 사랑하십시오. 왜 아내된 이들은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되,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신부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로 탄장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구김살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아가페 사랑이다. 영원하고 변함없고 진실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아내의 얼굴을 펴게 만드는 사랑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한테는 돈이 달인이에요. 돈 딱 갖다 주면 얼굴이 확 펴진대. 돈이 달인이다. 안 그래요. 그건 일시적인 거죠. 아내된 이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달인입니까? 아닌가요? 사랑이 달인이죠. 아니, 억만금을 갖다 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하려고 하면 경상도 남자들은 아침에 인사가 딱 3개야. 밥이 있나? 밥 뺐나? 밥 묵자. 왜 그러는지 몰라. 아침에 눈 뜨면 할 말이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여보, 밤에 깨지는 않았어요? 여보, 밤에 잘 잤어요? 춥지는 않았어요? 아니, 나 때문에 코골어 왔는데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들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 뜨자마자 밥 있나?
밥 됐나? 밥 먹자. 이게 인사예요. 우리 남편 된 이들은 아내 된 이들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가득 담긴 인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에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나?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흠이 없도록 해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하려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된 이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아내 된 이의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모습으로 세우치도록 남편 된 이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된 우리 남편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몸을 애지중지 가꾸냐 이거예요. 어디 몸이 아프지 않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잘못된 기미가 보이질 않는지 자기 몸을 애지중지 보살피기를 주님이 교회를 보살피듯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데 그렇게 아내를 살펴주라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자기 몸을 챙기듯이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살피는데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살피라.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랬어요. 31절에서는 둘이 뭐기 때문이다? 한 몸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한 몸이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이부터 따라하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그 아내를 향한 기도, 가족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은 신앙의 지식이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복종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막히지 않도록 받아서 큰 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 위치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제 부모 자식 이야기도 할 때에 자녀에게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하게 막 응앙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실수를 잘 못해요. 막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우리 그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온갖 자녀를 향한 기도를 다 해놓고는 애가 뭐 조금 부족한 게 보이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윽박지르죠. 그리고 막 하면 안 될 말도 해. 누구시 네가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킨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지만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는 몇 번째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자녀된 이들이, 우리가 또 부모들 다 섬기고 있잖아요. 젊은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공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용지용이다. 무용은 쓸데없어, 지용은 쓸모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용지용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몸과 정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우리 몸과 영혼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용지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가성비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흰머리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라. 그렇게 성경은 권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한 이들을 하나님이 참 귀히 쓰시는 걸 봅니다. 12결이 서로 아버지 밭을 갈던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어린 친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나이든 나그네와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였던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리버가입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 땅도 아닌 외국 땅으로 함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따라 나선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루시입니다. 다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신 인물들은 이렇게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임을 알고 그 관계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부탁하기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게 하듯 하고, 상전들에게는 부탁하기를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너희 머리 위에도 너희 상전이 있음을 알고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째 이유가 6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한 그대로 주님은 개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6장 9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사람을 뭘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사람은 안다고 봐주고 높다고 넘어가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을 아시죠?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1년에 멸망시킨 이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 제국의 역사가 70년밖에 안 돼요.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허구의 도시일 거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허구의 도시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유적지가 1870년도인가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급격하게 강성하게 주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그 몽둥이에 피묻히기를 절거한 거예요. 폭력을 일삼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아수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땅속 깊이 묻히게 하셨는데 무려 2000년 지난 후에 유적이 발굴될 정도로 깊이 낮추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제국도, 그리 강성한 제국도 순식간에 멸절시키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잘 나간다고 막 함부로 울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모든 사람에게 경우 있게 예의 있게 공경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총무로 집안 총무로 세우시고 또 그 일을 누가 보든 말든 열심히 감당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혼이 잘 조성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